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사회상을 보면 고상한 부인일수록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질문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의 특징이고, 그래서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반집 여인들이 글을 배운다거나 벼슬을 한다거나 한 것은 금지되었고, 집 밖으로 나갈 때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는데, 만약에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쓰개 치마나 너울이나 장옷으로 머리부터 얼굴 그리고 거의 온몸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쓰개 치마는 조선 중후기 귀족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너울은 궁녀들이 사용한 것이고, 장옷은 중인 여성이나 평민들이 사용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계급 구분이 약화되면서 상류층 여인들이 쓰개 치마와 장옷 두 가지를 모두 입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안설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예요. 이 헌안설원은 시와 서예와 그림에 뛰어나서 300여 수의 시와 산문, 수필 등을 남겼는데, 그 중에 213가지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안설원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허균이 청나라에 갔을 때 그 청나라의 시인인 주지번에게 작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안설원의 작품성이 뛰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난설원집을 간행하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분다이로 지로라는 사람이 이 헌안설원의 이 집을 또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대의 세계적인 여성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인이고 양반집 딸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는데, 남편과 시댁과의 불화가 있었고 자녀들을 여럿을 이루면서 이런 불행들이 겹치자 이 헌안설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26살에 일찌감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헌안설원을 소개하는 이유는 양반댁 자제였음에도 재능을 인정받든가 남편에게 존중받고 산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한 아까운 그런 여인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 사회상을 말씀드리려고 헌안설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는 달랐습니다. 마케도니아 여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지방에는 없는 자유와 지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있던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를 통해서 이 루디아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고 상당한 부를 가진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정복된 후에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발달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끝내고 데살로니가로 급히 갔을 때 그 지역에 많은 기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동일한 일들이 베레아에서도 일어났는데, 고고학적으로도 여인들의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리고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 11절에 12절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귀부인 여인들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인 두 여인,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벌어진 불화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성도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동참했고 희년 시련을 위한 헌금 모금에도 그들이 고난과 가난의 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열심 있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들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셋째, 동력자들을 서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된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은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정말 신앙에 열정이 있었고 헌신하는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 두 여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싸매면서 또는 위로하면서 충고가 아니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쓴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여인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부탁하게 말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리더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교회에 큰 부담이 되고, 그죠? 사도 바울도 신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안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그 한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로서 느낄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자 결단할 때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영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책은 1896년 찰스 먼로 셀던 목사님이 쓴 소설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찰스 먼로 셀던 목사님은 책 제목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잠깐 발걸음을 멈춰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결정을 하다 보면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나 기울어진 판단을 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어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 감정과 주관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며 들어야 하고, 설령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그 옳은 것을 말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갈등이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중재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도 할 수도 있고 중재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뒤로 물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어찌하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하든 위로하든 교제가 있든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겸손함으로 행하라. 이러할 때에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만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공동체인 우리를 또 한 몸 공동체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용비어천가를 소개할 텐데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에 세종이 자기의 선대조 6대조의 행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거고 이것을 지을 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인 권제, 정인지, 안지, 또 성삼문, 박팽년, 이계, 최항 이런 아주 내로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것을 쓰고 간행을 했는데 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우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어렵죠, 그죠? 이게 14세기 정도에 이제 쓴 우리 한글인데 번역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6대조의 공적이 뿌리 깊게 있어서 조선왕조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크게 왕성하고 오래되리라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한 건데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그죠? 그리고 샘 또는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돼도 마르지 않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가뭄이 오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고 많은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 이야기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전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고향에 살 때 두 번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놨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여기에 더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알았더라도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이 실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훈련 교재입니다. 아멘. 아멘이 어렵죠. 그러나 아멘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 집에 먼저 온 노예들을 잘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보디발도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주관하도록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왔다. 그럴 때 요셉은 한마디 변명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변명을 하면 보디발의 집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자기를 걷어주고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긴 이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겁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스스로 누명을 썼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라는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던 그것도 종놈이 정말로 그랬다라면 죽이죠. 노예를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도리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안에, 그것도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어두고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아내보다 더 철저히 이제 신뢰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스스로 누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은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위협적이고 그리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참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일어나죠.
모세가 왕궁에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바로의 자리에 오를 때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히브리 노예들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쳐서 죽여서 땅에 묻고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공사 현장을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내가 히브리 노예들 내 동족들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이 들통이 났구나를 깨닫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을 수도 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동족들을 구원해 내려가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세월을 40년 동안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깨닫고 정리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가서 비로소 애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통일시킬 소망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이 속히 하나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데 현대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민들을 비롯한 여러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충고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 문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갈등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길 강력한 힘은 뭘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거죠. 하나됨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을 때 마귀는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마귀의 그런 거짓 망동 책동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또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서로라는 표현이에요. 서로입니다. 쌍방간의 관계연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등 관계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두 여인을 도와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다른 바울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드러난 사실이나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학, 이게 여기서 성학이라는 건지 성리학을 말하는데 이 성리학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황이 새로 등극하는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인데 10폭의 그림으로 이 성리학을 잘 지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9장이 경제잠도인데 이 경제잠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성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 행동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우리 말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복과 갓을 단정히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존중하고 마음은 차분하게 하여 생활하고 발의 움직임은 반드시 무겁게 하라.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 손의 움직임은 공손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또 길을 갈 때도 가려서 밟아라. 애꿎게 개미집을 밟아서 개미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또 집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하고 또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제사 드리듯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혹여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입을 다물기를 마치 주둥이 막은 병같이 성을 지켜 막는 군사처럼 내 입에 자갈을 물려라 이러는 거죠. 내 입을 조심하라 그겁니다. 진실하고 진솔하게 아랫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살피는 것을 혹시라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다고 하고서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이 언행 불일치,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로 연루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세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만물의 변화를 바르게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어기지 아니하면 겉과 속이 서로 바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 동과 고요함, 정이 서로 어기지 아니하면 겉과 속이 바르게 되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된다 이런 거죠.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게 되면 사사로운 욕심이 만 가지 실마리가 되어 불을 붙이지 않아도 뜨거워지고 얼리지 않아도 차가워지느니라. 아주 가벼운 털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처지가 바뀌게 되고 인륜의 큰 줄기인 삼강은 무너지고 홍봉구주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온갖 욕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을 떼지 않아도 뜨겁고 얼리지 않아도 차가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털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처지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가벼운 털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홀이죠. 홀이. 이게 그 말의 그 갈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이제 가는 털을 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하늘과 땅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푼, 두 푼, 그죠?
한 냥, 두 냥 이렇게 말하는데 한 푼은 가장 작은 돈의 이제 단위예요. 하나님은 이건 별것 아니야.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뭘 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이나 행동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선조들도 홀이라도 이 틈이 생기면 하늘과 땅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두 마음을 품든지 세 마음을 품든지 그리고 작은 실수라고 가리우고 감춘다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경제잠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 행동가짐 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과 많은 부분에 일치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의 분쟁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인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있고 그렇게 너희들도 존중하고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존중하고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섣불리 심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 하고 오직 서로 사랑할 권리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1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리는 황성은 그리고 정영은 정하민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귀한 생명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또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수고하며 세워가는 가정 또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